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때의 히스기야가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큰 위기를 극복한 그때에 큰 고비를 하나 딱 넘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 왕국을 침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의 남유다 왕국의 침공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유다 왕국에 전망이 걸린 굉장히 큰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으로 남유다 왕국,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남유다 왕국이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존재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이제는 어디를 지금 공격해 왔어요?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 이건 보통 위기 상황이 아닌 거죠. 국가의 전망이 걸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철군을 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더 강성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24절 그때의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유대인들은 이제 살만해요? 살기가 힘들어요? 이제 살만한 거예요. 이제 살만해.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참 인생이 묘한 게 살만하다 싶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네. 보면 인생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저 집사님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아이고 또 저렇게 힘든 일이 생겼네. 나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좀 힘든 일이 생겼네. 시찰에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거 보면 참 저 사모님은 뭐 걱정거리가 있을까? 그래도 제일 편안하게 살 것 같은 사모님인데 만나서 이렇게 2박 3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 이제 자녀들 좀 키워놓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한다 싶었는데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근심, 걱정, 스트레스, 몸의 피곤함 여러 가지가 막 오는 그때가 다 그래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 점점 강해집니다. 29절 바로 앞에 23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하찮게 보였다. 존귀하게 되었다. 이제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걸린 거예요.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에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자, 성도님들, 24절에서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히스기야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대요.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그 히스기야 모른 체예요, 아는 체예요? 아는 체 하십니다. 그리고 딱 침묵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해 주시냐면 너 이 병으로 안 죽는다. 너 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병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고쳐주신다는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몇 도? 10도가 뒤로 물러나는 증표를, 이적을 보여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 산다 죽은다 어떻게 생각해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히스기야 죽지 않게 하고 그 병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실한 사인으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 표적까지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이 밤에 우리 모였는데요, 예배당에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우리의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이전에 경험했어요? 경험 안 했어요? 이전에 경험 안 했어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죽을 병에다 고쳐주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경험해주게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선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냥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24절 보세요. 매 24절, 25절, 26절 매 절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오는데 또 누구의 행함도 나와요? 히스기야의 행함도 나와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해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는 거예요. 24절에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길래? 기도했기에. 할렐루야. 24절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자, 그래서 24절, 25절, 26절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제가 맞췄냐면 또 하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설교 제목 안 나오네? 설교 제목 나왔어요? 아, 나왔구나. 시작.
히스기야의 마음. 자, 24절에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의 방향.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디를 지금 향했어요? 24절에서 하나님을 향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누구를 향했다?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히스기야처럼 병이 들어 죽을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요. 돈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요. 사고로 죽을 위기에 처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밤.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기로 향하는 바로 그분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25절,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2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세요? 25절에 보니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 하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크고 놀라운 일 하면 좋은 일 생각해요? 안 좋은 일 생각해요? 좋은 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 중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진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한쪽 면은 선하고 좋은 것, 또 한쪽 면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또 한쪽 면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안 좋은 거죠. 쓴맛을 보게 하는 크고 놀라운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진노를 내리시는. 자, 여러분, 24절에서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기에?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기에, 기도했기에. 자, 그렇다면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높아졌어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이게 교만이야. 자, 25절, 26절은요, 24절은 마음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절, 26절은 우리의 마음의 높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높이. 우리의 마음의 높이가 25절에서는 어떻다고요? 너무 높아졌어. 너무 높아. 마음이 너무 높아. 이 교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5절을 보면 마음이 높아진 거, 이 교만의 증상이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다 함께 시작.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높아진 사람의 증상,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의 증상, 교만한 사람의 증상은 은혜를 뭐 하지 않는다? 보답하지 않는다. 더 쉽게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감사를 안 해요. 왜? 이건 내가 한 거지.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거지. 이건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거지. 내가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이거 이룬 거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 안 해요. 왜?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잘 알고 있죠.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 마음의 높이가 지금 높은가 낮은가.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한가, 마음이 높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중에 하나가 뭐다? 감사예요. 감사가 많은 사람, 감사가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높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교만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교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백신을 맞든지 예방주사 맞든지 뭐 어떻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자꾸 찾아. (25절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는 분. 왜?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히스기야가 교만한 걸 어떻게 알아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네, 감사를 안 하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자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두 글자, 시작.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분에게 감사해요 해보세요. 감사해요 했는데 멋쩍게
예, 뭐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 혼자 있지 않고 내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설교 듣고 같이 기도해주는 동반자 파트너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이 금요일 저녁에, 요즘 금요기도에 없어지는 교회들 많은데, 그렇죠? 이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뭐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 막 힘이 넘쳐서 나오시는 분도 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허리, 힘들어. 아마 그러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을걸요. 저도 오늘 교육자 모임하고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감사해요. 엎드려 절받기지만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 이번 시찰의 수양회 28명 목사님 부부 총 28명 인솔해서 수양회 하고 왔는데, 제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수고를 많이 했다 아니면 대충 수양했다? 수고 엄청 많이 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높아지면 안 돼, 마음 높아지면 안 돼, 교만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뭐 하면 되겠다? 감사하면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성도님들, 이제 한 달 뒤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저 추수감사절 헌금 준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딱 준비해놨어요. 저는 추수감사 헌금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저의 기준 11조에 준해서. 이번 추수감사 헌금 준비를 딱 마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모로 감사를 잃어보지 말고 감사를 수시로 자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6절,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셨는데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 높아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끼놈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진노를 내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고 딱 거두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진노를 내리시면 우리는 살아남지를 못할 텐데, 그렇죠?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는데 이제는 진노를 내리지 않는가? 26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26절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25절에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6절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낮아진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한글 성경은 교만함을 어떻게 했다?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회개했다. 이거 회개.
자, 마음의 높이가 25절에 높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 내려요. 그러나 마음이 낮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24절에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살만하다 싶었는데 위기가 찾아왔네. 그때 하나님을 향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야 될 텐데 감사를 안 하네.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교만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어요. 마음의 높이 조절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셨더니 히스기야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높아진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확 낮췄어요.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두어 두셨어. 진노를 안 내리셨어요.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방향, 마음의 높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높이 조절, 내 마음이 높이 조절 실패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서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높이 조절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높이 낮아야 돼요. 적정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높이는 적정선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낮아야 된다. 이 밤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높이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의 높이는 낮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쁜 오 찬양 70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